성경을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이번 선교대회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고, 이걸 우리가 한 달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누가 파수꾼이에요? 누가 파수꾼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 있죠? 62장 2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다 세우냐면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랬어요. 그럼 이 파수꾼이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예? 나? 너의 성벽 위에 세웠다 그랬으니까 나는 아니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럼 이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운 파수꾼이죠. 말하자면 주의 천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배경, 이게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파수꾼이란 말은 뭘 또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시다 그 말이죠. 대사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마다 대통령이 못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벽 위에다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파수꾼이다 말이죠. 그렇죠? 파수꾼은 누가 파수꾼이냐면 내가 파수꾼이지만 그 앞에 있는 것부터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웠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를 항상 24 내게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파수꾼을 보내셨어요. 영적 배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의 파수꾼이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파수꾼 되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가 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운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이 필요가 있는 현장과 자신과 교회와 지역을 볼 때 내가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파수꾼을 세워요? 적이 있다가 말이죠. 대적이 없을 것 같으면 파수꾼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적이 있어요.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이 위협을 가해 온단 말이에요.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위협이 있어요.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 파수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최전방에 군인들을 배치시켰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가 민족이긴 하지만 분단 상황이에요. 종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종전으로 가자, 그런 거 필요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적이 있고 위협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위협의 요소가 있으면 세워야 되는 거죠. 위협의 요소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파수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지킬 게 없으면 적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집에 훔쳐갈 물건 없으면 문 잠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적이 있고 위협하고 있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우리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어주시는 거고 이걸 알 때 너도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말은 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 너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신 것 같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협의 요소가 있어요? 대적하고 있고 모르도록 유혹하고 있고 틈새를 노리고 있어요. 대적의 요소, 위협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위협의 요소가 실제로 있단 말씀이에요. 뭘 지켜야 됩니까? 뭘 지켜야 돼요? 이 사단이 노리는 게 있어요. 내 생명, 이걸 노리는 거죠. 숨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 영적인 부분을 빼앗아 가잖아요. 아담 하와의 육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차단시키니까 육신도 메말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위의 것을 막으니까 밑에 공급되는 게 메말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마음, 생각을 지키라. 저는 요즘 묵상이 많이 되는 게 여긴다는 말이 참 묵상이 많이 돼요. 문제를 문제로 여겨버리면 문제 돼버려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 안 돼요. 어떻게 여기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여겨버렸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죄 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지켜야 돼요. 왜? 사단이 이 부분을 빼앗으니까요. 또 사단이 결국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 빼앗으려고 해요. 종교로 끊임없이요.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야금야금 빼가지고 희석시키고 변질되게 만들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종교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 가진 교회 지켜야 됩니다.
복음 없는 재앙 현장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누가 파수꾼이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 또 이랬잖아요.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성벽 밑에서 돌아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성벽 위에 있어야 돼요. 성벽 위에 있다는 말이 바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죠.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서 있는 겁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주특기가 파수꾼이에요. 제가 철책 근무했거든요. 우리나라 분단대 있지 않습니까? 분단대에 있는 철책 근무할 때 투입되면 신병이 오면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써볼게요. 파수꾼은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군 적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아군 적군 구분 안 되면요 헷갈려요. 부대 전체가 헤매게 만들어요. 한 번은 우리 쫄병이요. 우리 부대가 이렇게 철조망 앞에 근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투입되는 부대가 있어요. 그 민정경찰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선이 꺼 있는 그걸 GOP라 그래요. DMZ라 그래요. 철조망이 있는데 이쪽 철조망 저쪽 철조망 사이가 남북이 4km 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행으로 쳐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관측소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저쪽에서도 관측소가 나와 있고 이쪽에서도 관측소 나와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관측소 없애버렸잖아요. 그 민정경찰은 그 관측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계급장도 다 떼고 이름도 다 떼요. 마크만 딱 달아놔요. 그 이렇게 민정경찰에 마크만 붙어놔요. 그 제가 이제 근무했던 게 초소 근무도 했고 그 안에 민정경찰 근무도 들어가요. 들어가면 밤중에 오밤중에 다 지킨단 말이에요. 철책만 있으면 안 되고 넘어오는 사람도 그때는 이제 그럴 때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수색 대가 근무를 서요. 그런데 이 쫄따구가 우리 아군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총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부대가 뒤집어지고 이랬어요. 아군 적군이 구분이 돼야 돼요. 파수꾼은. 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단이 짓거리는 일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이 안 되면 파수가 안 돼요. 또 파수꾼한테는요 이상기후가 발견이 돼야 돼요. 이상징후. 이 좀 다른데? 뭔가 낌새가 있는데? 이런 게 발견하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초병이 위험 요소가 생기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부대 다 당하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를 때. 군부대 가면요. 전방 초소 경계를 하면 특징이 이렇게 철책 근무가 있고 저렇게 철책 근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밤새도 근무를 씁니다.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여가지고 군인들이 여름엔 특히 그 반바지에다가 위에는 러닝 셔츠에다가 여기는 총알 사요. 105발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총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거기다 총 하나 매요. 이쪽에는 삽 들어요. 그리고는 부대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면 보병들은 거기 서가지고 이제 지키는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위에 대공에서는 더 지켜요. 이렇게 전문강제. 그 다음에는 철조망에서부터 100m까지 풀 한 폭이 안 나도록 다 깎아야 돼요. 예. 그래갖고 12시까지 근무하고 점심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는 시간이 제일 오래 자는 게 4시간. 그 사이에 쫄병들은 우리가 부대가 산 위에 있으니까 저 밑에 가서 물건 갖고 와야 돼요. 올라오는 거. 그거 하면은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2시간 자야 돼요. 그거 하는 사이에 깨가지고 먼저 가서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요. 이 풀을 다 깎아요. 왜 깎냐면 숨을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밤중에 들어올 때. 그래갖고 철조망에서 저 밑에까지가 싹 깨끗해요. 대머리처럼 깨끗해요. 그렇게 해놔야 돼. 여름에 이렇게 비 오고 나면 금방 올라오거든요. 올라온 거를 조금도 남겨놓지 말아야 돼. 이걸 다 긁어내버려요. 위험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파수꾼의 일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본부에다가 무전을 딱 날리는 거죠. 그리고 본부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보초근무할 때 그죠? 당연히 있겠죠. 저는 이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알죠. 그런데 이건 위급한 상황이다 싶을 때는 본부에 무전도 안 해요. 안 하고 즉각 조치해야 돼요. 즉각 조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선조치 후보고 그럽니다. 먼저 해놓고 그다음 보고하라고 말해요. 보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급하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우리 부대에서 밤중에요 총소리 다다다닥 난 거예요. 얼마나 대부분 다 졸고 있거든요. 졸고 있다가 총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 지나가는 거를 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지 잡았어요. 근데 그 돼지 잡은 애 포상휴가 갔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적군이었다면 어떡할 뻔했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고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 중대장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총소리 나니까 깜짝 놀랐고 비상 걸렸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병은 포상휴가 보낸 거예요. 대대장이 알고 난 다음에 너 잘했다. 연대장이 보고했어요. 사대장이 보고했어요. 휴가 보내라. 이래가 자그마치 15일을 휴가 갔다 왔어요. 우리한테는 파격적인 일이었죠. 즉각 조치.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위험한 일이다 하면요. 보병을 쓰고 있는 1등병이라 할지라도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전방 근무하는 사람의 그 파수꾼의 특권인 셈이죠. 이거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렇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적이 있고 위협의 요소가 있고 지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똑같습니다. 여기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백성이 올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리고 올 수 있도록 돌멩이가 막고 있고 넘어지겠거나 마차가 달려올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빨리 제해놔라. 돌을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랬어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것을 안테나를 세운다. 그럴 수 있겠죠. 알 수 있도록. 돌을 제하고 길을 쫙 닦아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게 하는 거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가라. 여기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파수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11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이 그에게 있고 상급이 그에게 있으며 보응이 그에게 따라온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 우리 메시지식으로 말하면 구원이 그에게 있고 오직 상급이 주어지며 유일성 보응이 올 것이다.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12절 이렇게 될 때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이렇게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세워진 너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거룩한 백성이요. 또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여 그랬어요. 찾은 바 되었다는 말은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잃어버렸었는데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란 말은 버려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걸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남은 자 렘넌트라는 거죠. 이 남은 자 렘넌트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있는 남는 자가 되고, 앞으로는 그렇다고 없어질 게 아니라 계속 남을 자가 되고, 자기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남기는 남길 자가 된다. 이걸 다 합해서 렘넌트를 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랄 것이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를 렘넌트라 해요. 왜?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그리고 버림받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예요. 요 남은 자는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에요. 이 축복이 계속돼야 됩니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나의 파수꾼 되시면 이 흐름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내 안에 세우는 것을 7 망대를 세운다 그랬죠. 7 망대 첫 번째가 뭡니까? 뭐부터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요?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내게 임하고 전달되도록. 그래서 들이마시면서 임하도록.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는 생각나는 사람, 가는 현장, 보내야 되는 곳. 이 축복을 보내는 거죠. 그럼 이 망대 축복이 어떻게 임해요? 어디에 임해요? 3시대. 나의 과거, 현재. 나의 과거, 현재만입니까? 말씀이 강단과 중직자와 후대에게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강단과 현장과 미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3시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꺾이는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축복이 내 삶에 실제로 들어오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힘으로 충만한 망대. 이 망대가 세워져야 미리 보는 인생을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셔서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부르신 그것을 꿈으로, 그래야 24 할 수 있죠. 그리고 미리 가게 하신 그 여정을 이미지로, 그리고 절대 목표를 두고 CVDIP, 이게 미래의 공통점이.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있었었는데 없어진 거, 사단이 빼앗아간, 지켜야 되는데 빼앗긴 것들, 삶들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회복하는 것이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망대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신데 직접 하실 것을 곳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고 나도 파수꾼으로 세워. 이것도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정. 오늘 갈 때 이 여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신 여정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비밀 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독립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기 때문에 저 뒤에 걸 알고 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시너지들이 일어난 거죠. 비밀. 육신과 세상으로 발판 삼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로,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말씀, 이걸 받는 거예요. 절대 역사, 비밀, 발판 삼는 거예요. 이 발판을 가지고 세상과 육신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 그렇죠? 5가지 확신 있잖아요. 구원받은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주의 확신, 확신 있잖아요. 그래야 세상과 육신을 향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 62가지 평생, 62가지 평생에 본질 21가지, 갈천당 일로 이사가, 거기에다 집중하는 5가지에 집중, 감사로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되어 치유가 되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육신에 있는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상하, 좌우,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 달란트. 세상과 유대인이 만든 건데 성경을 근거로 만들었어요. 사실 빼앗긴 거죠. 지켜야 되는 것들인데. 그리고 20가지 성경적 전도. 이 62가지로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은 가는 모든 여정이 캠프 되도록 빛이 비춰진다고 말이죠. 제일 중요한 빛은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어디서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된다. 그러면 캠프,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는 알리시는 이정표가 있죠. 알리시는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제는 제가 또 난데없이 초등신학원, 우리 초등신학원 말고 온라인으로 저 초등신학원에다가 강의를 했어요. 도대체 내가 몇 년 만에 애들한테 메시지를 하는지 몰라요. 그 애들한테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애들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영 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녹화해서 보내달래요. 그 녹화해서 보내달라니까 이 앞에 대상도 없이 내가 컴퓨터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어이구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원래 제가 팀장 훈련 대구를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그래도 줌으로라도 아이들이 들어온 걸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갖고는 그걸 하면서 그 저와 우리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타게 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걸 내가 말씀을 쭉 아이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가 다 들어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언약, 그게 망대예요. 그죠? 이 망대를 가지니까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성교사님 그 갔던 현장에 가는 바람에 못 들어가게 되다가 못 들어가게 되면서 국내 와 있는 중국 사람들 복음 전하는 그거 기도하고 또 해외 중화순회 캠프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국만 본 게 아니라 중국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만 못 들어가는 거네. 그 중국이 주변 나라 돌다가 러시아 쭉 돌게 되면서 내가 저번에도 보고 드렸잖아요. 6,000km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선교사님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여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이정표가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교회방에 갑자기 올려 사실 이번 주에 사회 메시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다 싶어갖고 갑자기 제가 본부 예배로 바꾼 이유가 홍콩에서 그냥 유 목사님 가가지고 그냥 생방송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목을 딱 붙였는데 보니까 세계 공동체 예배 일어났어요.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고 갑자기 바꿨어요. 이런 이정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로님 농사 지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큰 논에다가 물을 댈 때 저수지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갖다 붓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잖아요. 물길 터놓는 거예요. 물길 하나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면 고개 쫄쫄쫄쫄 해갖고 논에 전부 다 물이 차는 거예요. 이렇게 길 하나 터주는 거예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 하나 터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니 있다라고 길 하나 터줘야 돼요. 이걸 열어주는 거하고 닫는 거하고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포럼을 했잖아요. 생각밖에 갑작스럽게 오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40명이나 선교사님들 같이 갔어요. 그 예상 밖에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혼선스럽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랬죠. 복잡한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표예요. 그리고 특히 오는 가운데 그동안에 선교사님만 쭉 오셨는데 이번에는 렘넌트 선교사가 한 명 참석했어요. 평신도 선교사가 한 명 참석했어요. 내 눈에는 이게 이정표로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인 분은 말하기를 그 선교사 포럼 하는데 왜 렘넌트가 왜 참석해야 되냐. 선교사 포럼 하는데 목사님 선교사만 있으면 되지 왜 그 뭐 평신도가 왜 참여하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한꺼번에 많이 큰일로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슬그머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도 여러분 인생을 놓고도 슬그머니 열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표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정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도 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서 그래요. 갈보리산 체험. 이거 체험이라니까 내가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불신자들도 믿음이라는 단어 써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불안에 떠는 사람 잘 없죠. 은행에 돈을 왜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같을 것 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성, 확률, 출발은 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뭐예요? 이거는 영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 그러는 거예요. 영접이 믿음이에요. 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아, 그게 맞네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보리산.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하고자 하시는가가 들리는 거예요. 갈보리산. 요 두 개가 되니까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이거 없는데 마가다락방 체험하면 그래서 이상한 방언하고 이상한 신비연사 체험하고 이러는 거죠. 체험은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희미한 것이죠. 이러면 중요한 시간표가 나오는데 안디옥 시간표가 나오죠. 안디옥 시간표가 뭡니까 여러분? 전환점은 여기였는데 13, 16, 19. 13은 뭐예요? 아시아 지역으로는. 16은 마게도냐. 19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이거는 뭐죠? 모든 일 이전. 13장 선교사 보내기 전에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면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금식을 하냐고 말이에요. 중요한 걸 알았다고 말이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전이 있어야 돼요. 마게도냐는 뭐예요? 이게 전환점이잖아요. 생각 밖에 변수가 생겼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막혔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으니 그걸 봐라. 전환점이에요. 19장은요. 이후란 말이에요. 이후. 응답 받았는데 응답에 안주한 게 아니죠. 그 응답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그 다음 걸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말은 앞에 보온 게 있는데 그게 로마에서도 그 말이거든요. 이후예요. 이후. 그렇다면 안디옥은 뭐예요? 안디옥 뭐에 눈이 열린 거예요? 선교의 눈이 열렸잖아요. 선교.
이전의 선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가지고 억지한 선교. 요거는 깨닫고 하는 선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 교회 이름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가 됐죠. 그런 것 같죠? 근데 언약이란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가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로 가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교인이 단 10명이라도 선교하고 관계없으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교에 눈을 떠야 돼요. 요 세 가지와 요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길이 뭐냐면 선교에 눈을 뜨는 겁니다. 선교에 눈을 뜨는 것이 이것도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3 집중. 3 집중이 뭐라 그랬죠? 3 집중.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망대를. 제 경우에는 교회 와가지고 시간 보내는 아침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쪽 문 싹 열어놓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경주는 그나마 공기가 괜찮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밤 시간에는 정리하는, 아침 시간에는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밤에는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낮 시간 동안에 인도받는 시간, 계속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전에는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읍조림 이거 했거든요. 읍조림 지금도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하고요. 읍조림 하면서 어제는 집사람하고 예배 드리다 말고 읍조림 하는데 집사람은 한 번씩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 예수 이러길래, 원래 읍조림에는 사단을 깨트린 이렇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이라고. 내가 아니 주기도문을 바꿔서 하면 돼요.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는데 틀리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다가 둘이 웃음이 나와가지고는 가정예배 드리다 말고 웃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막 웃니라고. 한 번 꼬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읍조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7 망대 세우는 걸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어디 앉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가면 무슨 기도해요? 예컨대 이제 우리 심은영 집사님 근무하러 딱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그래서 미리 가라 그러잖아요. 30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할 수 있도록. 가서 앉으면 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없으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생각나는 거 이거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문제되는 기도,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기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777이 나온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복음이 성경에 있는 그걸 말씀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걸 회복했죠. 우리에게. 전도, 성경이 말하는 전도해야 된다. 성경적 전도, 이게 회복됐죠. 777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이거 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 기도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복음, 성경적 전도, 성경적 기도가 완성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자꾸 되뇌어 보세요. 자꾸.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연상이 되잖아요.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망대를 세우시라고요. 그러면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자리가 잡혀요. 자리가 잡히니까 세팅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리가 잡히냐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된단 말이에요. 뭐 시골에는 우리 경주에 그거 없습니다만은 요즘 수도권에는요, 옷가게 가운데 뜨는 옷가게가 편집샵이라고 있어요. 그 편집샵이라고, 예전에는 숙녀 옷 사러 가고 신사복 사러 가고 액세서리 사러 가고 신발 사러 가고 다 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데가 어디냐면 백화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백화점은 너무 많고 한꺼번에 갖다 놨잖아요. 편집샵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옷을 이렇게 사러 갔다 그러면 양복 사고 나면 와이셔츠도 없는데 와이셔츠 사고, 와이셔츠 사고 나면 넥타이도 없는데 넥타이 사고, 신발이 안 맞네 신발, 요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편집샵이라고 해요. 근데 많지 않은데 조화를 잘 갖춰놔서 전문가의 눈을 해놨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탁탁탁 맞추니까 딱 완성되는,
여러 해서 편집샵이라고 그래요. 하물며 내 인생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맞춰줘서 그려지는 편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나오니까 기도로 설계가 되니까 지키는 파수망대, 워치타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와 후대를 놓고 그려지는 디자인이 되니까 안테나가 되는, 그게 자리 잡힌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우리가 사역을 크고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 배경이 좋고 안 좋고가 전 상관없이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열어가신 1달란트, 3달란트, 10달란트가 반드시 있단 말씀이에요. 달란트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전혀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잘했다고 더 칭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3. 응답을 받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응답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고,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등이 아니고 응답이고,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응답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난 여겨진다는 말, 여긴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 이 속으로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계속 차근차근 세워나가셔. 내 안에 교회의 현장에. 기도합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를 내 성벽 위에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진 자는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은총이 내게 임하였음을 알고 일어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